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그래도 없는데 이사야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7절로 18절입니다. 땅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가 내게 임하리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땅에 기초가 지천하니라. 네, 자 이사야 24장의 제목은 최후의 종말과 이사야 24장의 제목은 최후의 종말과 동방의 새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동방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새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무장해 보았고, 또 그 동방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사도 요한의 예언을 종합해 볼 때 그 동방은 구체적으로 땅끝인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 24장 17절로 18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이사야 24장 17절로 18절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땅의 거민에게 세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땅에 사는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함정에 이렇게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다시 나오려고 다시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운 일을 피해 보려고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다시 올라와서 좀 더 도망을 가보려고 할 때 다시 올무에 걸려서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땅의 거민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국 속담에도 있죠. 뭐 피해서 달아나다가 뭐 만난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엄청난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걸 좀 피해 보려고 두려움 속에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또 빠져나와서 좀 더 피해 보려고 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환난을 고스란히 당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로 20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시야자가 들이대며 신망가 들리며 그의 향이 주망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네, 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는 그 환난 중에서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어떻게 한대요? 네, 깨어지고 깨어지며 이렇게 말하죠. 땅이
깨어지고. 자, 그러면 자, 땅이 깨어진다. 그리고 땅이 흔들린다. 그리고 땅이 또 갈라지고 조각이 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땅이 조각조각 깨어지기도 하고 또 땅이 마치 침망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거리기도 하고 또 땅이 조각조각 갈라지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환란으로 보내시는데 이걸 우리는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라고 하죠. 예,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세계사나 이런 걸 보고 또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큰 진노를 표현하고자 하실 때 지진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대가로 산 매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런 큰 지진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진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면서 이 지진이 아주 그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로 이 세상 나라에 지진을 자주 보내시는 이런 역사 있다는 것을 예수님 친히 예언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서 그렇게 안전지대만은 아닌 것이죠. 예, 몇 년 전만 해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그 여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내륙 쪽에도 지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진은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이사야도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건축법도 바뀌었다 하죠. 예,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해야만 허가를 내주고 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도 마지막 때 최후의 종말의 징조로 이런 큰 지진을 세계적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그 산자의 심판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산자의 심판의 방법. 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하나씩 쏟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예, 그 중에 맨 마지막 대접, 몇 번째 대접? 네, 7번째 대접을 쏟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지진으로 심판을 마치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신 표현을 지진으로 나타내셨던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 즉 세상의 종말을 지진으로 마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최후의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21절로 22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24장 21절로 2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손에서 소리를 꺼내시며 땅에서 가게와 물을 떠나시니 그들의 실수가 목에 오일같이 오르고 목에 네. 자, 그러면 24장 21절로 22절에서도 이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그 높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한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교만한 군대. 자, 교만한 군대는 뭘까요? 자, 붉은빛 짐승이 이끄는 그 군대가 곧 교만한 군대인 것이죠. 왜? 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마치 신격화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는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교만한 군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군대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는 땅의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의 왕들에게 무엇을 내리신다? 네,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역사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 무엇으로도 하시고, 예, 두려움을 넣어서 도망도 다니게 하시고, 또 함정 속에 빠지게도 하시고, 또 올무에 걸려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피치 못할 형벌을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지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교만한 군대에게 또 땅의 왕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을 최후의 종말의 역사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후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최후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통치자, 왕이 되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되시기 전에 무엇을 진행을 하시나요? 심판을 진행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시온산 강림 이렇게 하죠. 시온산 강림. 자, 시온산 강림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데, 자, 시온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오셨어요? 공중에 오셨죠. 예,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시다가 3년 반이 차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 나라에 교만한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시온산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내려오시는 목적은 심판주가 되셔서 교만한 군대와 땅의 왕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 강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죠.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심판주로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 강림도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강림하신다는 선지자들의 무엇이 있어요? 네, 그럼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네,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 그리고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서 심판주 지상 강림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는 빠른 구름 타고 빠른 구름 타고 어디에 오신다? 네,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라니까 진짜 구름이 쌩쌩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심판주가 지상에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 속히 이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러 오신다는 거죠. 두려운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오시는데 불과 칼을 가지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살육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살육하신다. 살육이란 말을 우리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그렇죠. 짐승을 죽일 때 살육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2000년 이상을 용서해 오셨건만 아직까지도 예수 생명의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즉 심판주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심판주가 감람산 동편에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14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신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심판주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오신다 할 때 이 거룩한 모든 자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심판주 지상 강림하실 때 함께 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모든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자, 그 해답이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 할 때 요 해답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내 자녀를 보게 하실 자들이 있어 심판할 것을 하나라. 또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옆에 일어난 자의
짐승과 그의 짐승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와 왔으니 그의 짐승을 아니하여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거룩하소다. 세상은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아멘. 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무엇하도다? 네,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란 첫째 부활로 살아난 거룩한 자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보좌라는 말씀 나오죠. 그 보좌는 왕권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권의 축복받을 종들이 앉을 왕권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20장 4절입니다. 첫째 부류는 누구냐면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누굴 가리켜요? 순교자라는 얘기죠. 순교자가 왕권도 받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는다. 이 말씀이 20장 4절의 내용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이 결국은 왕권 받고 왕권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란 뜻이고 또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종들이란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5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로 살아날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곧 거룩하도다 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동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자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일단 육에 관한 모든 것이 다 4대 욕구가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는 것? 그렇죠. 공중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란 결국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순교자들이 지상 강림하시는 심판주를 따라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빗맞은 종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까 20장 4절에서 이 두 부류에게 왕권의 보좌에도 앉게 하시지만 또 무슨 권세를 주셔서 그렇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군대라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류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내려올 때는 하늘 군대의 축복, 자격을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 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연대수 자체는 틀리지만 너무 정확한 그 퍼즐 맞추기와 같은 거잖아요. 애들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자들끼리도 예언한 연대수가 틀리잖아요. 더더욱 사도 요한하고는 엄청난 그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 예언과 성취가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다니엘 선지자도 뭐라고 했어요?
예, 심판주를 뜨인 돌로 말씀했죠. 예, 심판주를 뜨인 돌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공중에 뜨인 돌이 커다란 금신상을 어디를 쳐서, 예, 커다란 금신상에 발등상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금신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발등상을 친다는 것은 열발가락 열국시대, 즉 지구 전체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할 때, 그때 이제 심판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상에 내려오셔서 뜨인 돌이 되셔서 우상에 발등을 치니까 우상이 간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우상은 누구라고요? 세상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간 곳이 없어지고 그 세상 나라에는 우상을 친 이 뜨인 돌이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즉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한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디에 와서?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언은 여러 명이 하더라도 성취는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계시록 14장 1절을 서론적인 계시와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지상에 심판주 강림하시는 것을 무슨 계시로? 네,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으로써 이 계시록 1장 7절도 결국은 어디 가서 성취가 되나요? 네,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성취가 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바위야 나를 덮쳐서 저 심판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산과 바위가 본인을 덮치면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심판주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계시록 14장 1절을 미리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뜨인 돌은 무슨 주라 그랬어요? 심판의 주님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돌로 표현할 때 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배웠죠. 자, 그거를 지난달에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조금 미숙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목은 뭐라고 잡으시냐 하면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 돌이란 뭐라고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밖에는 나타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아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제목이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또는 독생자 예수님. 자, 본문은 이사야 28장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쪽에는 이제 돌에 대한 걸 쓰는 겁니다.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무슨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버린 돌 이렇게 하죠.
예, 버린 돌. 여기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버린 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버린 돌은 뜻이 뭐예요? 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죠. 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나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도 되시지만 또 무슨 돌도 되신다? 시험한 돌도 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래서 버린 돌과 시험한 돌은 같은 뜻으로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역사를 일컬어서 버린 돌, 시험한 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버린 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돌이 있어요? 산돌이 있죠. 자, 산돌은 무슨 예수님? 네,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어디에 나오나요? 네, 자, 베드로서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얼른 찾으신 분이 얼른 읽어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산돌,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렇게 차례차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먼저예요? 머릿돌이 먼저예요? 네, 뜨인 돌이 먼저예요? 머릿돌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뜨인 돌. 네, 뜨인 돌은 조금 전에 나왔죠?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도 뜨인 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뜨인 돌은 무슨 예수님? 네, 심판의 주 예수님. 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뜨인 돌로 역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시는 것이죠. 예, 머릿돌. 자, 머릿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42절과 스가랴 선지자도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자, 스가랴 4장 7절에서 머릿돌을 내어놓으니까 뭐가 내렸습니까? 은총이 내려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놓게 되면, 머릿돌을 들여놓게 되면 은총이 함께 하리라. 그래서 머릿돌은 무슨 예수? 네,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머릿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버린 돌, 시험한 돌, 산돌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고, 그 다음에 뜨인 돌과 머릿돌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버린 돌, 시험한 돌, 산돌, 이거는 초림의 주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뜨인 돌과 머릿돌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해놓으면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목사님 안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주로 선지학교 수업 때 서비스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 세미나 때는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 선지학교 오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버린 돌, 시험한 돌, 산 돌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님으로 역사하셨던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이고, 뜨인 돌과 머릿돌은 될 일의 말씀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인 것입니다. 자, 제가 버린 돌 하면 여러분들은 뜻을 말씀해 보세요. 버린 돌, 시험한 돌, 산 돌, 뜨인 돌, 머릿돌. 네, 이렇게 되면 돌에 대한 시리즈는 다 마스터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흰 돌은 뭐예요? 흰 돌. 흰 돌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변화 성결된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지금 이제 세미나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 24장. 자, 23절에서 이제 심판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대요? 심판을 마치신 후에, 그렇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면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심판을 마치신 후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은 뭘 가리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무엇이 되신다? 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뭐라고요? 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즉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네,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땅의 임금들, 만왕, 이건 다 같은 뜻이죠. 예, 땅의 임금들과 만왕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들과 만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땅의 임금들, 그리고 만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권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까 두 부류였죠. 누구와 누구? 그렇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결국은 땅의 임금들인 것이고 만왕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자, 이사야 24장에서 최후의 종말과 동방의 새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새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극대화되어지고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면 이제 최후의 종말과 함께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을 마치고 25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최후 25장.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사야 25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회를 집에 정하신 그대로 성갈과 신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네. 자,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좀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사야 25장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자, 이사야 25장의 제목은 새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네. 자, 25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새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새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양한 새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새 양식, 새 힘, 새 영, 새 타작기계, 새 노래, 많은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시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주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많이 했어요? 다윗이 많이 했죠. 주는 나의 힘이시라. 자, 아는 거 다 대보세요. 시작. 주는 나의 네. 다윗이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또 요새시요, 바위시요, 그늘이시요, 네, 구원의 뿌리시요. 많은 것을 그만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올렸던 다윗의 삶은 늘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찬양이 생활화되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다윗과 같이 이사야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할 때 힘이시라 하면서 배에다 힘을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의 역사를 본인이 느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암만 힘이다 해도 힘이 안 뻗쳐오면 뭔가에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본인에게 오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과 개통이 되어 있나? 다시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와요? 네, 아멘 해야 개통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시라. 자, 이 주는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을 또 누구도 했냐면, 자, 스바냐 3장 19절에서도 없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도 없는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것. 자, 하박국이죠. 네, 하박국 3장. 자,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원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심을 받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주는 나의 힘이시려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힘 삼을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힘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젊어서 젊음으로 힘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권력으로 힘을 삼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는 나의 힘이시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 자, 말씀에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에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많겠죠. 무엇까지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냥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조목조목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힘을,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은혜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대적 앞에 설 때는 능력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랑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연보를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을 때는 무엇으로써 물질로 힘이 되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작정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어쩐 쪽에 힘이 되어 주실 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은혜도 힘이 되어 주옵소서. 또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대표를 맡았습니다. 기도 대표 맡았을 때 무슨 힘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구체적인 쪽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이사야 25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한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주를 높이리이다. 자, 주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무엇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영광 이런다고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들여서 높인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배에다가 두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그 기본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도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빠르게 올려드리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빈손으로 안 오신다라니까 뭐 떡을 사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가장 취약점, 영적인 감각과 기능 중에서도 본인에게 가장 취약한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종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죠. 네,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인색함이 없는 연보,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잘 갖춰져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정하시고 찾아오신다. 아멘. 시편 150편 6절에서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연보는 인색함이 없는, 이런 연보를 올려야 하나님도 그 연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높인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 곧 예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큰 영광의 역사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는 내 믿음의 현재적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역사인 거예요. 내 믿음의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현재적 표현이 바로 예배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주를 찬송한다. 요거 아까 우리 어디에서 자, 시편 150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건 뭡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호흡이 있다, 살아있다는 뜻.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찬양할래?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 하고 되묻지 않을 명령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서 주를 높이는 표현을 예배로 하는 것이고 또 내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올려드리는 역사를 대해서 이사야 2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그럼 보세요. 주는 기사를, 자, 기사할 때 우리는 주로 이 기사를 김기사, 이기사 이것이 아니라 기사, 이건 뭡니까?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보통 큰 기사, 역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역사, 그 기사를 이렇게 갑자기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에 놓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정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어 행하여 가시는데 대충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실 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처럼 대충 건성건성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복음 역사를 일컬어서 무슨 역사라고도 해요? 동방 역사라고 하죠. 동방 역사. 그런데 동방 역사는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기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방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동방 역사도 출애굽 역사 못지않은 많은 기사들, 즉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 역사 때 기적으로 시작하여서 기적으로 맞춰진 것이 출애굽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게 될 동방 역사도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먼저는 이사야 11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5절에서 미가서 7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서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 등에서도 뭐라고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가서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출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기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동방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하신 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 뜻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볼게요. 1절에서 뭐라고? 정하신 뜻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수만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해보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뭐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사사로운 그런 뜻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 이게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무엇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의 기준에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무엇 지시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도 이미 예정에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은 성실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뜻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은 이미 이루셨고 그 뜻을 받들어서 기독교 2000년이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또 십자가 짓고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엇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나라를 세우시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고 본인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시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데 이것이 곧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온 것이고 이 시대에 또 환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씀? 델릴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이 시대가 아닌
여전히 은혜 시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 내용이 뭡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전형적인 은사이죠. 예, 전형적인 은사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난 불법을 행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자, 7장으로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거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입니다. 네. 23절. 네,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 맞게 뜻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에 맞는 법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은혜 시대 주신 법은 무슨 법? 십자가의 법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자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은사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역사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 주신 법은 예언의 법,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시대에 맞게 주신 법을 아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근데 보십시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 역시 누구? 예, 예수님이신데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루신 뜻인 것이고,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은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루실 뜻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관심이 이쪽으로 옮겨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막 힘을 실어주신 것이죠. 2000년 동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집중이 이쪽으로 옮겨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진 이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해놓고 상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죠. 기껏 일해놨는데 시대를 바뀐 걸 못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부인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환란 시대에 맞는 뜻, 그 뜻대로 살자. 구원이 보장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사야 25장 2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한 성읍으로 하시며 의인의 궁성으로 성읍들이 물게 하사 영년이 걸리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마을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보아산 나라에서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네, 자 2절로 3절 읽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추려보게 되어지면, 자, 강한 민족과 또 포악한 나라 중에서, 자,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에서 버림받을 것 같지만 그들 중에서도 몇이 남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또 강한 민족이라고 해서 다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몇이 남아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2절로 3절에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5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포악한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낮아진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자, 빈궁한 자의 무엇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폭양이 있는 그런 환란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보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보장이 되어주신다. 누구에게? 빈궁한 자와 그 다음에 빈핍한 자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보장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사야 33장 16절에 가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견고한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하는데, 요 견고한 바위, 자, 아까 우리가 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봤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한 돌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는 반석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반석. 그래서 그런데 그 생수를 터뜨렸던 반석은 곧 누구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보장을 해주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궁한 자, 빈핍한 자라는 것은 어떤 육의 양식에 대한 빈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리고 우리 영이 먹어야 할 물, 즉 은혜의 생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환난 날에 영적으로 빈궁한 자들에게 보장이 되어주시는데, 첫째는 무엇에 대한 보장?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양식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무슨 양식이 있어요? 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때는 주인이 다시 올 때를 가리키는 거죠. 즉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에 맞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장이 되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성령의 은혜, 생수를 가리키는데 스가랴 13장 1절과 스가랴 14장 8절에서 뭐라고? 이것을 생수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생수와 생명수는 틀려요. 예, 생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의 은혜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성령의 은혜로 마시게 되어지면 컬컬했던 심령이 흡족해지는, 해갈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어디?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시게 될 그 물을 일컬어서 생명수의 강 또는 생명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영으로 마시는 역사, 지금 은혜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수는 천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시게 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빈궁하고 빈핍한 자에게 보장이 되어주시는데 무슨 보장이냐?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니까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2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환난 때에 무엇이 되어주신다? 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5장 2절로 다시 4절로 5절을 보면,
자, 우리의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피난처가 되시고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환난 날의 피난처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보호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피난할 곳, 환난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호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난은 뭡니까?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피난처를 일명 보호처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호처에 대한 말씀. 자, 보호처는 총 몇 곳에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7곳이죠. 자, 그래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어디를 올리라 그러셨어요? 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은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올리라 그러셨는데 왜요? 예비처에 있다가 보호처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예비처에서 며칠을 있다가 1260일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예비처는 뭐냐? 예비처는 들어갈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비처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들어가는 곳을 일컬어서 예비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처 누가 들어가느냐? 대상이 있어야 되죠. 자, 예비처에 들어가는 대상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자,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나온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갈 곳이 예비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들어가는 시기, 때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예언이 시작되어지면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5개월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들어갈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냐?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시작 전부터 예비처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 무작정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도 어디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보호처도 가지만 최종 목적지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가야 되니까 무작정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이죠. 예, 1260일. 자, 그러면 왜 들어가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무작정 괜히 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6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무엇? 중동 전쟁이 먼저 오죠. 그죠? 예, 중동 전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네,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고? 예비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비처에 들어갈 대상은 흰옷 입은 무리다. 그 다음에 시기는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시작 전부터 옮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인 것이고 또 목적은 6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과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는 어떤 곳이냐? 그 환경을 한번 보면
자, 예비처는 어떤 곳이래요?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예비처란 얘기인 겁니다. 누구도 못 들어온다고요? 네, 용이 누군데요? 그렇죠. 네, 용, 즉 옛뱀, 마귀, 사단. 네, 용,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하는 옛뱀, 마귀, 사단도 들어오지 못하는 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일컬어서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비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네. 예, 안 먹히네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비처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 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은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고 예비처라는 말씀, 성경 구절은 어디에 써 있냐면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용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처와 보호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처를 가장 먼저 미가서로 올리는 것은 예비처에서 수정통치 시대가 끝난 후에 무엇이 시작되니까?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자체가 1260일로 딱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예, 기도하시고 보호처는 2시 반에 끝나는 거 맞죠? 예, 고마우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사명감이 더 격동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